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 마음밭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 사역의 중반기가 넘어서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환란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아직 전입니다. 갈릴리 호수변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리를 잡고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을 어떻게 쓰셨냐면 사람들은 회중들은 해변가에 쫙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그 안에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게 막 소리가 바다 쪽에서 해변으로 울리면서 이게 공명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비유 해석학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식으로 요약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농부는 풍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씨를 이곳저곳에 팍팍팍팍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뿌리면서 풍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 씨를 뿌리다 보니까 딱 원하는 곳에만 씨가 뿌려진 게 아니고 바람이 불고 하면 씨가 날아가기도 해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그냥 먹어버려서 씨가 없어졌고 어떤 밭은 뿌리가 자라질 못해서 말라 시들어버리고 어떤 밭은 가시 덩쿨이 너무 많아서 그늘이 지고 영양가를 뺏기니까 잘 자라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농부와 씨앗은 수학으로 말하면 상수입니다. 변하지가 않는 값입니다. 그죠? 농부는 다 똑같은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도 좋은 씨,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등급의 좋은 등급의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잘 맺고 어떤 밭은 열매가 안 맺냐 하면 그것은 변수가 있는데 밭이 바로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반면에 또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밭의 문제이다, 밭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또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씨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씨를 막 뿌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경우가 있다. 그 차이는 밭의 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농부와 씨앗이고 변수는 여러 가지 밭의 상태이다. 길가라는 마음 밭은 이렇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마음의 상태들이 다 다른데 그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농부가 뿌린 씨는 때로는 바람이 불면 뿌렸습니다. 공중에서 흩어져서 길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밭이 있고 밭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이 바로 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땅의 상태가 너무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같이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서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밭에는 결국 이 씨가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내리거나 싹이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서 한 끼 식사로 해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미 소크라테스가 지나갔습니다. 공자가 지나갔습니다. 6.25의 사상으로 그 밭이, 그 길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여러 명의 철학자들이 지나갔고 수십 명의 정치가들이 지나갔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지나가서 이 길은 단단해서 무언가 뚫고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존재인 나의 못된 자아가 매일 이리로 매일 저리로 걸어 다니니까 이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계속 단단해져요. 그래서 아주 성능이 좋은 드릴로, 해머 드릴로 땅을 뚫어도 이 씨앗이 거기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도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 길가와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싹을 틀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 마귀였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싹을 틀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뭘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야 이거 좀 하자. 즐거운 거 좀 가자 하면서 이런저런 방해. 내가 좀 묵상을 큐티를 하려고 하면 자꾸 좋은 TV 프로그램이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상하게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스데반이라고 아시죠?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이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렇게 말을 듣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하고 돌을 들어서 때려서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완악하고 너무 견고해서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밭을 바위라고 말합니다. 아예 돌이 많은 밭인데 이 밭을 마태복음은 돌밭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바위라고 그냥 말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있고 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에는 안반이 이렇게 가득 차여 있어서 씨앗이 들어가도 겉은 흙이니까 뿌리를 잠깐 내리다 보면 바로 안반이 있어서 뿌리를 더 뻗을 수가 없는 밭입니다. 물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밭같이 보이고 약간의 돌멩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밭은 바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다 보니 수분 섭취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금세 잎이 마르고 시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과 같대요. 지붕에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렇죠? 지붕이 풀이 가끔 떨어져서 자랄 때가 있지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와 같다. 자랄 수가 없다.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길가는 워낙 콘크리트 같이 견고해서 싹을 틀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지만 돌밭은 그래도 얕게 흙이 있기 때문에 싹도 피고 뿌리도 잠깐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유익을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전능자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지? 라고 믿었지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처음엔 기뻐했다가 환난 가운데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게 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다르잖아요. 이 세상은 죄를 짓고 쾌락을 즐겨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의로 살지만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죄도 짓지 말아야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비용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그 마음까지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손해를 봐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하면서 그 열매가 맺질 못하고 나무가 그 식물이 그 씨앗이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환난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칩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시험거리를 만납니까? 왜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닌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환난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데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렇지? 라고 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데 왜 이렇지? 왜 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지? 이상하죠? 병원에 환자가 많은 곳이 병원이고 교회에 죄인들이 많은 것이 교회인데 왜 완벽하지 않지 하면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그 믿음이 시들게 되는 것이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밭은 가시넝쿨 같은 잡초가 무성한 밭이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잡초와 농작물의 생태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존재의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가시덤불이나 잡초는 그냥 막 뻗어나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은 열매를 맺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고구마, 감자, 토마토, 가지, 수박, 기타 등등 모든 농작물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 잡초들은 그냥 내가 무조건 사는 거야. 그냥 살고 보는 거야. 하는 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잡초들은 무지무지 빠릅니다.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반면에 농작물은 생각같이 자라질 않습니다. 뿌리의 구조를 보면 이 잡초들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쉽게 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은 비교적 느리게 뿌리가 퍼져나갑니다. 양분과 수분의 흡수력을 보면 잡초들은 그냥 막 다 빨아먹습니다. 그죠? 반면에 농작물은 잡초같이 그렇게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환경 적응력을 보세요. 잡초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얼마나 자라는지 모릅니다. 비료 한번 안 줘도 잡초가 말라 죽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은 양분과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제거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잡초는 뽑고 다 없앤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은 쓱 하고 없애면 잘 없어집니다. 관리의 필요성도 잡초는 관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안 줘도 되고 비료를 안 줘도 너무너무 자라서 문제지만 농작물은 꾸준히 물을 주고 비료나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시원찮게 잘 안 생깁니다. 그게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나는 잡초같이 자랐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아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잡초의 그 생명력과 여러분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하는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가시밭은 가시가 많지만 그래도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시 덩굴이 뿌리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서 햇빛도 받을 수가 없고 영양분은 있는 대로 다 가시 덩굴 잡초들이 다 빨아먹으니까 이 온전한 농작물인 씨앗은 영양분도 공급 못 받고 수분도 공급 못 받고 햇빛도 못 받고 하니까 비실비실 병들다가 열매를 못 맺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 예수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과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 가시덩굴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져도 세상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 씨앗은 어디 떨어졌냐면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천국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좋은 밭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땅속으로 내려서 수분과 양분과 햇빛을 아주 충만하게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밭의 사람들입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고 지켜냅니다. 인내를 통해서 결실까지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인내와 성실입니다. 인내와 성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을 품고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죠?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고 온갖 환난을 견뎌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싹이 나지 않고 씨앗이 뿌리가 퍼지질 않죠. 참지 못하면 끝까지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이겨내야지 그게 꽃도 피고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밭이 좋아도 성실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열매까지 가질 못한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성실로 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뭄이 와서 물이 없고 또 홍수가 와서 물난리가 나고 병충해가 찾아온다고 해도 끝까지 이겨내고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은 한 알로부터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열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내하고 성실하게 싸워 나간 사람들,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now we're going to think about our field, our soil.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내 자아, 내 선입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너무너무 단단해서 어떠한 진리도 그 길가를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누가 좋은 말을 해도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혹시 내 마음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밭처럼 그냥 보기에는 돌멩이가 조금 있는 그냥 좋은 밭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그 바로 밑에는 바위가 그냥 쫙 깔려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은 트지만 깊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냥 흔들리고 비바람에 시들다가 영양가를 공급하지 못하다가 그냥 그렇게 수그러들고 마는 그런 돌짝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어떤 분의 마음에는 가시덩굴 같은 잡초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열매도 맺고 싶긴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내가 너무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들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그렇게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좋은 밭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인내하고 성실하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그 씨앗을 지키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참아내고 성실함으로 결국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마음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상태였습니까? 때로는 좋은 밭이었다가 비바람이 불면 돌짝밭같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은 외면해 버린 채 그렇게 시들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것을 싹, 야, 뭘 이런 걸 하냐, 야, 저거 해라, 저게 훨씬 좋다 라고 하면서 가져가 버립니다. 돌밭의 원수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하나님은 멋진 분, 훌륭한 분, 그러나 나에게 시련과 연단과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는 이기심이 돌밭과 같습니다. 가시밭의 원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것에 연연하고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결국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밭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삶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과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인내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했지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가처럼 사탄에게 하늘의 기쁨을 지난주에도 뺏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밭처럼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짧은 뿌리로 버티다가 흔들려서 툭 하고 뽑혔을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시밭처럼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한번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은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친구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곡을 작곡하신 하덕규 목사님의 의도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무 가시나무같이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고 찌르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조차 나에게 편히 와서 쉴 곳이 없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 이 가시나무가 나구나. 이 가시넝쿨밭이 나구나. 돌짝밭이 나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도 제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배교가 이제 나라를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온갖 음란하고 잡스러운 우상만 섬기는 왕과 백성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악을 여러분의 밭에 심어서 거짓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죄악을 그만 저지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냥 갈 때까지 간 그 상황인데도 그래도 돌이켜서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선을 행해라. 선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가 오듯이 너희 마음 밭에 비추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냥 망쳤어. 오늘은 그냥 죄 많이 지었어. 그냥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못 쓸 짓, 사람들에게 나쁜 말도 많이 했어. 오늘은 버렸어.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서 그 순간 죄악의 씨를 뿌리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 오늘은 끝났어. 이번 주는 망쳤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 하고 그냥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커다란 진노가 있기 전에 거기서 멈추고 오늘도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쭉종이 같은 인생에도 하나의 열매라도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의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씨는 우리가 심어도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가 항상 좋은 밭일 수가 없잖아요.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나이스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좋은 밭으로 우리가 살다 올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가시도 돋치고 때로는 돌짝도 많고 때로는 길가처럼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완고한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 주님 나의 이 병든 마음 나의 완악한 마음 가시 돋친 이 가시밭을 경작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땅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소망을 보시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그래도 만지시고 경작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뒤늦게라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늦은 은혜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은 망쳤어. 오늘은 내 입으로 저주를 선포했고 욕하고 비난하고 오늘은 다 말아먹었어.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다시금 주님의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고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무에게서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시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가시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떻게 하면 근심이 없다고 합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근심을 풀었네. 지금 근심이 너무 많은 그 상황이시면 그 깨닫는 그 시간, 바로 그 타이밍에 그 모든 근심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풀어놓고 주님과 하나가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시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저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